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자세가 발라야 됩니다. 이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떤 노력을 해도 사실은 교회를 세우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오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가 어떤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금 목장 리빌딩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빌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2달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 아직 전반적으로는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리빌딩 하자는 말 그냥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뚜렷한 목표가 있고 또 도달해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리빌딩은 외적인 부분보다는 그 내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드러나는 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리빌딩이 이루어져서 이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목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이 변하면 지내보면 변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 자리까지 가야 이제 우리 목장이 좀 리빌딩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빌딩하는 리모델링하는 집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다 뜯어내잖아요. 부수고 굉장히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먼지도 많이 나고 힘도 많이 들어요. 근데 힘들게 했다고 리빌딩이 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힘든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힘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 다 정리하고 원래 설계한 대로의 모양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이제 좀 리모델링이 가닥이 잡혀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막 뜯어내고 먼지를 날리고 부수고 한 상태로 끝내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결과가 나빠져요. 목장 리빌딩도 그렇습니다. 뭐 여기저기 좀 건드렸다고 우리 목장이 리빌딩 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목장이 리빌딩 됐다고 말하려고 하면 적어도 사람들의 내면이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삶의 태도들과 모습이 달라지는 일들이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이게 이제 리빌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돼요. 관계 안에 들어오길 싫어했던 사람이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끄떡도 안 하던 이 삶의 이 가치들이 변화되는 일들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목장과 하나 되는 일, 또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는 일, 또 각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일,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는 일, 또 목장 안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사랑이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비로소 우리 목장이 지금 어느 정도는 리빌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직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목장이 많지 않고 또 그 자리까지 가려고 하면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뭐 매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26년 만에 처음 하는 거니까 일머리를 잘 몰라서 일이 좀 더딜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걸 어떻게 해? 너무 엄두가 나지 않아서 주저주저하다가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는 우리가 한 3달 정도 생각했는데 3달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달을 더 연기하겠습니다. 12월까지.
원래 집을 지어보면요, 예상보다 항상 이게 좀 시간이 더 걸려요. 한 달 걸리겠다고 했는데 석 달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아마 목장 리빌딩도 우리가 처음 예상한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목장 리빌딩을 처음 시작할 즈음에 목자 수련회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일단은 엄두를 내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엄두를 내는 게 중요해요. 야, 저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엄두를 못 내면 마음만 조급하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엄두를 못 내갖고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한번 엄두를 내서 좀 저질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를 받긴 했는데 분배받은 땅을 지파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포기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뭐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이유로 어쩌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들처럼 우리도 상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강하면 다가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강하면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주저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상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포기했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저 친구는 너무 강해서 내가 다가가기 힘들어. 그래서 어쩌면 내심 쟤는 빼고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상대가 강한 것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어요. 다수는 끝까지 못 나갔어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못 간다고 한 사람이 몇 명이죠? 10명. 가면 된다고 한 사람이 2명이었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상대가 강해서 도전을 포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상대가 강하지만 내가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첫 발을 내디뎠다면 이것이 이미 목장 리빌딩이 시작된 신호탄일 수도 있어요. 다수는 주저앉았어요. 여러분은 정복을 시도했던 소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복을 포기한 이유는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그랬어요.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우리도 지금 이러고 있을 수 있거든요. 목장이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뭐 그냥 가면 되지. 우리 목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리도 잘 지키고 뭐 목장님보다 잘 나오고 특별하게 어렵지 않은데 굳이 리빌딩 한다고 번거롭게 하거나 힘들게 할 필요가 있겠냐? 그냥 나는 이대로 가고 싶다. 예. 근데 이 적당한 모습이 사실은 리빌딩이 필요한 허물어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는데 지장이 없고 사회 가는데 지장 없다고 리빌딩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전쟁하기 싫어서였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싸우기 싫었어요.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런 이유로 싸워야 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 채로 가고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없을 거예요. 평화를 좋아하지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이 전쟁하는 게 싫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정복을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혹시 이런 이유들로 목장 리빌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관로밖에 내거나 포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이 세 개의 자세, 세 가지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가도 목장 리빌딩에는 아무런 진척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세워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상대가 강하니까 못하겠다. 뭐 이대로 가도 별 문제 없으니까 난 그냥 가겠다. 난 전쟁하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다시 힘을 내서 갈렙 같은 자세를 가지고 목장 리빌딩 작업을 한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제 리빌딩 작업을 하여튼 뭐 어떻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리빌딩 해라. 좀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빌딩 하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저 물 떠와라 그러면 금방 물 떠오면 되잖아. 그렇죠? 리빌딩 해라. 뭘 하라는 얘기죠? 예. 이게 이 손에 확 잡히질 않을 수 있어요. 뭘 이런 얘기인가? 저도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리빌딩을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손에 뭔가 탁 이렇게 잡힐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빌딩 하라는 게 뭘 하라는 얘기인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장을 리빌딩 하자 그렇게 말하면 뭐가 떠올라요? 뭘 하라는 얘기처럼 들립니까? 목장을 리빌딩 하십시오. 뭘 하라는 얘기로 들리시나요? 열심히 하라 뭐 그런 얘기로 들립니까? 목장을 리빌딩 하라고 했을 때는 해야 되는 일을 한두 가지로 특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리빌딩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그 목장의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이 또 달라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리빌딩을 하자고 했을 때 이거 하라는 말이구나,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큰 그림을 제가 오늘 다시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크긴 하지만 또 구체적이에요. 목장을 리빌딩 하라고 하면 이제부터 이 일을 하라는 얘기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하시면 돼요. 첫째는 뭐냐면 영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목장 안에 있는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목장은 건축할 수 없어요. 재건축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목장을 리빌딩 하라는 말은 이거를 잘하도록 계속 도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를 계속 하도록 돕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고 살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목장을 리빌딩 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꾸준히 기도를 다 하시나요? 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사시나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사실은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사실은 지난 한 주간의 기도에도 이 부분을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을 리빌딩 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의 목장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목장을 리빌딩 하라는 말은 각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도와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양육해주고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견고하게 서도록 돕는 일을 누군가가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나면 그 다음에 서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목자 혼자서 모든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목장 안에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돼 갖고, 이전에는 혼자 있는데 이제는 한 3명, 4명이 같이 사람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목장을 리빌딩한다는 의미예요. 영성이 회복이 되면 이 자리에 서는데요. 여러분, 아이가 4살, 5살 정도만 돼도 심부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맛 수준이어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기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목장에서 적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준비시키고 세워가는 일을 하라는 게 목장을 리빌딩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 혼자만 그 일을 합니까? 그랬다면 이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한 명 한 명 세워가야 돼요. 늘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요, 그런 사람의 모임을 만드는 게 좋아요. 아무나 모아놓고 만들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성이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되어 있으면 강화시키고, 안 만들어졌으면 그 모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장을 리빌딩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각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함께할 사람을 만들어가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신방이 사실은 그런 부분을 돕기 위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자기만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장 안에 다 양육인 모임이 생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장을 리빌딩한다는 의미고요. 세 번째, 목장 리빌딩을 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하라.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한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말하고 사람을 세운다는 말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을 개인적으로 세운다는 것하고 공동체성을 만든다는 것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궤를 달리해요. 공동체성을 회복하라는 말의 반대는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도도 잘해요. 성경도 잘 읽어요. 근데 다 자기 혼자 합니다. 아무에게도 간섭받잖아요.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개인주의의 영향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혼자서 다 알아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디자인은요, 성도의 신앙생활이 각계전투가 아니에요. 내가 혼자서 알아서 기도하고 혼자서 성경 읽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찾아서 내 혼자 결정해서 가는 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세워져요. 공동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내가 신앙생활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저 출석하는 곳이 되면 그것은 개인주의입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하라는 말은 내가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연결이 돼야 돼요.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면을 전혀 오픈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그리고 베일에 가린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공동체성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는 다니지만 개인주의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결정하면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결정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픈하지 않는 한 우리의 내면은 정화가 잘 안 됩니다. 오픈해야 돼요. 열어야 됩니다. 더불어 나눠야 돼요. 깨져야 됩니다. 빚어져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공동체성이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근사하죠. 주님의 뜻. 주님이 말씀하셨다. 예. 말장난이 되면 곤란합니다.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항상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했다는 말은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말할 때 나무일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기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막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데요. 자기가 교회인데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집에 앉아서 혼자 말이에요. 손가락을 막 욕하고 발가락을 막 욕하고 나는 머리털이 왜 이 모양이야 막 욕하십니까?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난데 그게.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출석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마치 나무 얘기하듯 하는 것은 집에 혼자 앉아서 자기 몸을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나예요. 내가 교회예요. 공동 운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제일 필요한 게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목장 리빌딩을 하라는 말은 이거 하자는 얘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목장에 속해 있긴 한데 전혀 영향도 안 받고 간섭도 안 받고 그냥 자기는 자기 식도로 해. 공동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연결되어서 신앙생활하도록 돕는 게 이게 리빌딩하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공동체와 연결되지 않는 신앙은 결국 빛이 바라게 돼 있고요. 결국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말은 근사한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없이 신앙생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와 믿음 좋다. 입이 딱 벌어집니다. 한 달만 살아보면요. 제 말 순 사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체 없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는요. 살아봐야 됩니다. 연결되어 봐야 됩니다. 그래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 존재인지 알고요. 연결되어 살아봐야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를 알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요.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착각. 공동체는 정말로 필요해요. 근데 공동체를 자꾸만 사람들이 필요 없게 생각하기 때문에 목장을 리빌딩 하자는 말은 그 공동체 형성을 회복시켜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의 공동체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시대의 영향이 가장 크겠죠.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도 한몫을 물론 더하겠지만 이 공동체성이 자꾸 무너지고요. 공동체를 자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져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이걸 잊어먹으면 교회는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걸 잊어먹으면 교회는 힘을 못 써요. 그냥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요. 예. 자, 그러면 이 무너진 교회 공동체성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기초는 이미 공동체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대로 가면 공동체성은 그냥 살아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공동체의 첫 번째 기초가 뭐죠? 하나 되는 거잖아. 하나. 예. 여러분 목장 안에서 한번 하나 되려는 시도를 해보세요. 그와 하나 되려고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뭐가 살아나냐? 공동체성이 살아나요. 우리는 그가 싫으면 배제하고 살잖아. 그가 싫으면 얼굴 안 보고 살잖아. 성경은요, 그와 하나가 되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 나는 죄를 보기 싫은데, 감정적으로는 하기 싫은데, 성경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되니까 내가 그와 하나 되려는 시도를 해요. 이게 뭐냐? 이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그와 하나 되려 하십시오. 그와. 예. 그거 하면 공동체성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다 한 몸이고 몸 안에 있는 지체이지만 역할도 차이가 있고 분량도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그거 나보다 늦게 왔는데 나보다 앞서가잖아요. 잘 가라고 박수 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사는 거를 나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그걸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 혹시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 뒤에 왔는데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역할은 저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역할은 이거니까 너는 너대로 열심히 해라 박수 쳐주고 나는 내 길 가겠다. 이런 자세를 갖는 자리에 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자세를 가져야 그게 공동체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보다 먼저 가도 그건 열심히 가요. 나는 나의 길을 열심히 가요. 각기 은사와 분량이 차이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반목하거나 관로받게 내거나 싸우질 않아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공동체예요. 이거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연결하고 결합이거든요. 결합한다는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결혼을 하면 연상해 보세요. 그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냥 무미건조한 연결이 아니라 뭐가 된다? 결합. 완전 공동체죠, 이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연결이 필요한 목장 식구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여러분이 결합을 해야 되는 목장 식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결과 결합. 그거를 하면 뭐가 돼요?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와 결합하십시오. 그와 연결하십시오. 네 번째 기초가 뭐였죠? 사랑함으로 세워가는 거죠.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공동체, 목장 식구를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를 사랑해 보세요. 사랑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공동체성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장을 리빌링 한다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리빌딩은 기도하고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사람 세우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예, 더불어 가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가로막는 게 뭐냐?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 되는 거 싫어해요. 더불어 사는 거 싫어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영혼은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어요. 그대로 실행을 옮깁니다. 그러니 앉아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사랑은 말하는데 돌아서면 횡한 거예요. 공동체성이 무너진 거죠. 이거 무너지면 이거 회복되기 전에는 리빌딩은 절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동체성을 회복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신앙의 기본 자세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돕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는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신앙의 기본 자세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신앙의 기본 자세.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이 자세만 회복이 되면 여러분 목장 리빌딩은 굉장히 가속이 붙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뱅글뱅글 돌지 앞으로 못 나가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눈으로 보시고요. 21절을 한번 해주실래요? 자,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 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터 위에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건물마다라고 표현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요. 예.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는 거예요. 서로 연결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진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는 것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예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 여러분이 벽돌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 한 장의 벽돌이에요. 이 한 장의 벽돌이 다 쌓이는 거죠.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함께 벽돌이 쌓여서 건물을 세워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건물 지을 때 그 벽돌을 쌓고 또 벽돌을 쌓잖아요. 근데 만약에 벽돌에게 생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 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난 제 위에 얹히기 싫어. 난 제 옆에 있기 싫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짓다가 벽돌로 도망가 보네. 또 다른 거 붙이면 나도 제가 싫어. 또 가버렸어요. 그러니 건물에 벽돌에게 생명이 있으면 건물을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다행한 거는 건물에 저 벽돌에게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 쌓아놓으면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 시간만 되면 건물이 잘 지어져 가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짓는 벽돌이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생명 없는 벽돌은 얹어놓으면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가면 쌓아만 놓으면 건물이 되는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벽돌인데 이 벽돌은 다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짓는 벽돌은 다 생명이 있고 다 펄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벽돌은 5개만 돼도 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아가 펄펄 살아있어요. 뭘 하자고 하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방식을 얘기하고 자기 확신을 얘기하고 자기 관점을 얘기하고 난 그거 좋아해, 난 그거 싫어해. 호불호가 분명해요.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벽돌을 가지고 교회를 쌓아서 건물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난 저 벽돌 싫다는 거예요. 저 벽돌에 나 혼자 올라가기 싫다. 그래서 쌓아놓으면 도망가 버리고 마음에 안 드니까 거부해 버리고 난 이런 방식 말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다. 끝까지 자기 방식을 고집을 하면 이 건물은요 쌓아 올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해져요. 여러분 목장식구 10명이 안 돼도 하나 만드는 게 쉬운가요? 싸우면 도망가 보고 난 쟤랑 하기 싫다고 또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지어가면 그게 교회가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 벽돌인 우리가 모여서 연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죽어버리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아가.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신앙의 기본 자세. 첫 번째로 뭐냐? 자아가 죽어야 돼요.
교회는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 모이면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늘 자기 의견 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여러분 5명 모여도 이런 사람 둘만 있으면요, 그 목장은 절대로 못 세웁니다. 못 세워요. 방법이 뭐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으시기 바랍니다. 자아가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었습니까? 목장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죽었습니까? 늘 내 의견, 내 주장, 내 생각, 내 관점, 내 방식 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람이 죽었어요. 자아가 죽었어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반응하지 않잖아. 죽은 사람 막 욕해 보세요. 벌떡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죽은 사람의 약점을 막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합니까? 안 하죠. 그럼 이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보 등신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자아가 죽었어요. 뭐 어떻게 사냐? 이제부터는 내 생각, 내 의견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어요. 그 말씀 받아들였어요. 옛날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근데 자아가 죽었어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거 회복 안 되면 목장 리빌딩 불가능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돌 5개 한번 쌓아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못 쌓아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유가 뭐냐? 죄의 몸이 죽었어.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 사람이 너무 많아. 다 살아났어요. 뭐 얘기 한번 저기 목장에서 뭔가 한번 얘기하면요, 얼마나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관철하고 말 안 들어주면 삐치고 그냥 판 깨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믿음으로 살자고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노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야. 이 사람은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기본 자세가 안 된 사람이에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절대로 못 세워요. 리빌딩 안 됩니다. 리빌딩은 기본이 뭐냐?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돼요.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견과 방식을 따라 고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언제라도 내 의견 내려놓아야 됩니다. 철회해야죠. 근데 끝까지 주장해요. 안 믿는 거죠, 그건요.
말씀 앞에서조차도 내 의견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관찰 안 되면 그냥 판 깨고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회개하셔야 돼요. 아주 고약한 겁니다. 교회를 깨는 거거든, 그건요. 기본이 무너졌어요. 이 기본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죽었다. 선언해야 됩니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다. 날마다 선언하며 사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대사도 바울 내세울 거 참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자랑이 뭐냐?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 거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걸 자랑하세요. 죽은 거. 내가 살아있는 것, 내 의견이 분명한 것, 내가 똑똑한 것 이거 자랑하지 말고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에게 내놓은 걸 그걸 무슨 무용담처럼 자랑하면 이게 슬픈 일이죠. 자아가 죽은 걸 자랑해야 돼요. 나 자신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간 이걸 우리가 바울처럼 자랑해야 돼요. 옛날에 이런 책 제목이 있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있죠? 우리가 죽어야 교회가 세워져요. 내가 죽어야 목장이 살아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목장이 삽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들이 연결하고 쌓여서 건물을 짓는 게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인데 자아가 살아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교회 못 세웁니다, 여러분. 못 세워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저요 다 자기 얘기를 말하기 시작하면요 끝났어요. 교회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가 제일 슬퍼할까요? 하나님이 슬퍼하죠. 하나님.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밀알이 땅에 심겨져서 썩거나 죽지 않으면 늘 어때요? 한 알 그대로 있잖아.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자기 혼자 있어요. 도도하게 살아있어요. 근데 항상 자기 혼자예요. 죽은 사람은 없어진 것 같지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늘 확인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는가? 자아를 죽이고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엄청난 열매가 있어요. 근데 혼자 살아서 큰 소리치고 자기에겐 주장하는 사람 보세요. 끝까지 자기 혼자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있어요. 이게 성공한 인생이겠어요?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언제 맺히느냐? 죽을 때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절실한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게 회복돼야 공동체성 살아납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목장 리빌딩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기본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죄성 때문에 참 잘 헝클어지는 자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자세가 헝클어지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역시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질서는 이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요.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세운 지도자는 목사와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자들입니다. 교사도 포함되겠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자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기본이 자꾸 흐트러져요. 흐트러지는 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흐트러지면 교회 못 세웁니다. 못 세워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에는 동의를 하지만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내가 동의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 사상과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시대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가르치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법, 죄 없어. 네 마음대로 해. 아무 말 들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사회가 지금 엉망이 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서 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집에 가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직장 가면 상사에게 순종해야 되고, 교회 오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 자세가 안 되면 교회 안 세워집니다. 왜 그럼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냐? 사람에게 왜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네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내가 네한테 순종하냐? 이런 생각이 많아요.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왜 내가 네한테 순종해야 되냐? 네가 교회 좀 먼저 나왔다고 내가 네한테 순종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면 그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절대로 교회를 못 세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위에 권위라고 세워놨는데 사회적으로 보니까 나보다 못한 것 같아. 나는 좀 잘 나가는 사회인인데 저 친구는 보니까 그냥 사회 나가 빌빌거리는데 교회 와서는 되게 큰 소리 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서 난 니한테 순종 못하겠다. 이런 태도를 갖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이 꽤 많아요.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네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도 하나님 계시는데 왜 내가 당신 말에 순종해야 되냐.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각 사람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당신 말에 순종해야 되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긴 해요. 또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틀린 말이에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 시대에만 회자되는 게 아니라 몇천 년 전에도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리를 하셨어요. 처리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셨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광야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네 명이 작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도자 250명을 모아갖고 모세를 거스렀다. 다른 번역은 반역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반역했어요. 그들이 모세를 반역하면서 한 얘기가 뭐죠? 당신들이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당신들이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던 거예요. 모세가 너무 기가 찼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했겠죠. 도지멘이라는 학자는 이들의 주장이 이런 의미라고 말을 해요. 이들의 주장이 뭐냐? 제사장 제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 위에 군림하는 이런 태도는 백성을 혹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백성들 모두가 거룩해서 제사장 없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이 불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자기들이 군림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너무 기가 막혀. 모세가 한 얘기입니까? 제사장을 모세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다 세웠잖아. 그래서 모세가 땅에 엎드려 아마 기도했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을 받자.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을 받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들의 반역을 단순하게 자기 자신과 아론에게 대해서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소명을 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소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에 감사하고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자, 그 과정을 다 생략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모세가 화가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죽음이 보통 사람의 죽음과 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가 끝나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그의 무리들을 다 삼켰어요. 뭐 주로 죽으면 연병으로 죽고 뭐 그렇게 죽는데요. 땅이 입을 벌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라를 따랐던 250명의 지휘관도 그들이 들고 있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다 살라버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다 갖고 오라고 합니다. 지팡이 다 갖고 왔어요. 아론의 지팡이는 아론이라고 이름을 적었어요. 그 12개의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에 두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그 지팡이 12개를 가지고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두었는데 아마 법궤 앞에 두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궤 안에 지팡이 12개를 갖다 놨어요.
지팡이는 뭘로 의미합니까? 지도자를 상징해요. 알렌이라는 학자는 지팡이를 거룩한 지성소에 두었다는 것은 그 지팡이들이 하나님의 무릎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무릎에 놓여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팡이 12개를 지성소 안 법궤 앞에 두었어요. 하룻밤 잤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들어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딱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았어요. 그리고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여러분, 죽은 마른 막대기 지팡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생명이 움트고 거기에서 열매까지 맺혔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왜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지팡이의 주인인 모세와 아론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운 이 사람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지금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 삭이 나고 하루 만에 열매가 맺힌 기적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내가 이 지팡이 붙들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고 도전하면 되겠어요? 누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죠. 민수기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지팡이는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냥 다 돌려줘라. 대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궤 앞에 둬라. 왜 거기 두냐?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팡이를 보고도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반문하면 이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공동체가 무너지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모세와 아론이 끌고 가고 있는데 반역을 해서 모세와 아론이 자빠지면 그 공동체 누가 끌고 갑니까? 다 주저앉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가만두지 않아요. 왜? 공동체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인 것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말씀드릴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서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도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공동체는 혼란에 빠져요. 여러분,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세요. 좌우에. 이 질서가 무너진 목장이 세워지는가? 안 세워집니다. 안 세워져요.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 2-3명만 있어도 그 목장은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목장을 리빌딩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이전에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가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에게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문둥병이 생기게 하셨어요. 모세의 타는 기도로 일주일 있다가 미리암이 다시 복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모세를 두둔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백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운 사람을 건드리면 공동체가 다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질서를 인정하는 기본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질서 인정해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이 자세가 무너지면 내 신앙의 기본기가 무너졌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운 영적인 권위가 있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언제나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너의 영혼을 마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신 계산하는 사람인 것처럼 너의 영혼을 위해서 잠을 자지 않으면서 보살피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들이 이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해야지 근심하면서 하게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인생 계산해야 되잖아. 목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거를 대신 가서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심정으로 경성한다는 말은 잠을 안 잔다는 말이거든요. 밤잠을 설치면서 영혼을 보살피는 사람, 이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좀 하게 하라 이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라. 걱정하고 그냥 신경 쓰면서 하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돼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에게 불순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를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에게 반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게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의 반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교훈하십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그런 의미예요. 내가 그를 붙잡고 있다. 네가 대들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 불순종해서 권위에게 순종을 안 하면 교회가 안 세워지거든요. 주님이 피값 주고 산 교회인데 내가 자꾸 반역해서 안 세워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복이 없는 겁니다. 그거요.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는 건 훌륭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는 상관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인데 아직도 주님은 안 살아있고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이 신앙의 기본 자세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기본기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겠어요? 목장을 리빌딩 하려면 포중침의 모든 지체들이 이 기본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기본 자세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는다. 죽는 거를 자랑하십시오. 내 자아를 꺾은 걸 자랑하십시오. 내 생각 내려놓은 걸 자랑하십시오. 주장한 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려놓은 걸 자랑해야죠. 죽은 것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자세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세를 회복하면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굉장한 진보가 생기고요. 이거 회복하면 목장 리빌딩에 훅 갑니다. 훅 가요. 이거 안 되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도 안 돼요. 내가 꺾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 위에 다른 벽돌을 연결할 수 있고 쌓을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기본 자세,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하고 돌이킴이 필요하면 돌이켜서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이 신앙의 기본 자세를 회복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